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에게는, 부정한 자들에게는, 어둠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상들은 떨고 애굽인은 두려움에 마음이 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겠다 하십니다. 왜 벌하시지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안으로는 내전이 일어나고 또 이웃 나라와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런 이제 회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 우상에게, 마술사에게,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욱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5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여주시는데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11절에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벌하신다는 것을 알 것인데 지금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너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바른 길을 가게 하려면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하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요? 듣고 깨닫고 돌이켜 피하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벌받는 걸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깨닫고 가르쳐 줄 거라고 하십니다. 지혜는 뭐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을 보며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돌아와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